요즘에 있는 교회들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거대하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외형의 아름다움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3년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뒤에 써진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느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 글을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군형의 감옥입니다. 아마도 지하에 있는 그 축축하고 어둡고 그런 곳에 갇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가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보낸 겁니다. 편지. 예. 그런데 그럼 왜 이걸 썼느냐? 지금도 에베소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 이 당시 교회가 초신자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30, 40년, 50년 전에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들이 전사님들도 많았고요. 또 전사님들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했냐면 조사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조사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서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당시 목사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교회 지금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10개 교회, 20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에베소서 교회도 목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만 있는 겁니다. 그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감옥에 있잖아. 못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쓰게 하셨고, 이거를 에베소서 교회가 받고 이거를 읽고, 그럼 자기네만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서보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돌려가면서 예배 모여가지고 이걸 읽고 이거를 같이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든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이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줘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또 읽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23년 오늘 12월 10일 오늘날은 어느 교회까지 왔다? 사랑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뭘 말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고 이 에베소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는 겁니다. 그 핵심적 중심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만큼은 최고로 아름다워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목욕도 하고, 그죠?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막 최고로 꾸며가지고, 그죠? 하고, 또 화장도 막 최고로, 그죠? 신부 화장이라서 특별한 화장을 하고, 몇 달 전부터 다이어트하고, 몇 달 전부터 피부 마사지를 받고. 그게 뭐야?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비로소 아름다운 신부가 되듯이 교회도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의 많은 조건들이 맞아야 되고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거기서 아름다운 교회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 뜻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이 내가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든지, 나의 등 뒤에서 내 등을 엉뚱하게 사망의 골짜기로 밀고 가고 끌고 당겨가는 사탄이 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모이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12명의 제자를 사도라 그랬거든.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게 된 사람.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가 뭐냐? 사도라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한다. 나는 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따라서 나는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악한 것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모여들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에서 전도 받았고 인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사의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지? 맞나?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아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세상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 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왜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까? 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음식 안 만들어 주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렇다면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잘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좋고 찬송 소리가 좋고 그러면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알면 됩니다.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질서와 정돈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보십시오. 가구와 살림과 짐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 집은 뭐라 합니까? 쓰레기더미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정리전동된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다. 아름다운 나라가 뭡니까?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있는 성도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있어서 그 성도가 각자 맡아진 곳에서 정리정돈하면서 자기 맡아진 곳에서 본분을 다하기 때문에 그게 정리정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가룟 유다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 팔로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돈 받고 예수님 팔고 흥정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끼리 기도하고 있는데 도만 딴 데가 있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턱 나타났어. 도마는 못 봤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봤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 합니까? 다른 제자들 전부 예수님하고 믿는데 도마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맞으면 옆구리에 창자국 있나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손에다가 못질했는데 목구멍 있습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의심많은 도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없었으니까. 둘째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1절에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딱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때는 기독교를 핍박해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300년 뒤에는 그 로마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마지막 사도로 보거든요. 이제는 그와 같은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자 누굴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곳에 보내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의 사명자요 일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친척과 동네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명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 각자 자기 직분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보고 성도라고 불렀다가 곤욕을 당했대요. 아니 목사님, 저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이랬답니다. 네, 그랬대요. 그분이 권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 거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래 부릅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한 자, 뭔 뜻이야 그게? 그게 성도잖아. 거룩할 성, 그죠? 그게 성도야. 그럼 예수님도 성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단 말입니다. 거룩된 자. 예수님은 이미 거룩된 자야. 이미 예수님은, 그죠?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란 말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아지는 뭐를 닮습니까? 뭐를 닮아갑니까? 강아지는 개 닮아가잖아. 올챙이는요? 개구리 닮아가잖아. 개구리. 그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아가야지.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안에 살면 됩니다. 세상 속에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살면 됩니다. 날마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신실한 자들이다. 그죠? 나타나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하죠. 신실한 자는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 그죠? 믿을 만한 자. 충성된 자, 이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충성스러운 자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큼 충성되고 믿음직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게 성도입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도리어 바깥에 편안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축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 보고 먼저 해야 될 얘기야.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밥 먹고 있잖아. 햇빛 보고 있잖아. 그죠? 마음대로 물도 먹고 있고 어디 가서 어디 갈 수도 있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 목마르도 물 따라 못 먹고 음식도 거칠고 잘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햇빛도 못 보고 있어. 그리고 그 갇힌 사람이 뭐랍니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속해 있는 우리는 사랑빛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 지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 이런 말 못해. 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상황에 뭐가 있어? 하나님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도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 은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과 일터에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